거짓과 증오 또한 속임수와 같은 이런 단어들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들을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세상에 미혹의 영들, 세상에 거짓의 영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이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또 사람들이 여유를 가지고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 분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을 속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요한일서와 같이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1절에서 장로라고 소개하며 자신의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전형적인 당시의 편지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 어떤 한 특정 여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 속한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을 이제 사도 요한은 염두에 두고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 믿음을 지켰던 한 신앙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믿음을 흔들게 하는 요인들이 있었으니 그것으로부터 이제 그 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잘 지키고 더 굳건하게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요한 2서의 편지를 이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 신앙의 공동체를 뭐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냐면요. 1절 후반부에서 2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진리를 설명하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진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소개하냐면요. 우리 안에 거하고 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거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바로 진리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영원히 이 진리는 한 번 알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때 비로소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진리라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이고요. 영생의 복, 영원한 끊이지 않는 그 영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바로 이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힘이고요. 이 진리가 바로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는 힘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안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기쁠 때나 또한 슬플 때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은 어쩌면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특별히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일이죠. 그것을 사도 요한은 알았기에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그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이 편지의 서신의 그 일반적으로 사용한 용어인데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요. 보통 이 편지를 건넬 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울도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게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한 가지 더 더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특별히 그들 가운데 있기를 바랬다라는 것은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어려움이 이 사도 요한이 그 교회 공동체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해야 되고 진리가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지금 온전히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의 마음으로 사도 요한은 특별히 더 애정과 사랑을 담아 이 요한 2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앞선 이 편지의 서론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특별히 우리 한우리교회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특별히 이 새벽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소외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 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방황하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권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4절의 말씀과 같이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라는 것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쁠 수 있는 비결, 우리 가족 공동체가 기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모두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참된 기쁨이 찾아옵니다. 즉,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요, 우리 모두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기쁨은 돈과 명예, 사회적인 지위가 우리의 기쁨이 아니고요, 이 진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 1서에도 아주 많이 반복했던 단어인데요, 그 진리는 우리의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근본이 되고 그 근본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거룩한 성탄절을 보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몸소 그 사랑을 보이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았던 그 삶 자체를 하나로 요약하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따라서 진리 안에 거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는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요, 진리를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마음껏 보여주셔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요, 거짓, 속임수, 증오,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이런 것들을 덮고 이런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듯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남들의 거짓을 덮을 수 있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을 전해야 되고요, 남들이 분노하고 남들이 증오할 때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덮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실천 행동도 이 베드로 사도는 그 뒤에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요,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해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실현되는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즉,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앞장서는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이서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께서, 저와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한번 더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진리 안에 거하는 자로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고민해 봤을 때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칭찬하며 권면하며 이 편지를 써 내려갔듯이 이제 우리는 사도 요한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나누는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니 참 내 마음이 기쁘구나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이서를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의 편지의 주인공이 이제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편지를 아름답게 써 내려가고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긍휼의 마음으로 다시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다시금 그들이 복음 안에서 영원한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쁜 모습이 되기를 우리도 이 사도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이제 세상에 나가서 권면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한이서, 요한3서 그 이상의 아름다운 편지를 우리가 써 내려가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하누리 공동체 또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해 방황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손 내미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